주시는 말씀 함께 받들어 읽습니다. 다음 날 요한이 다시 자기 제자 두 사람과 같이 서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서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고 말하였다. 그 두 제자는 요한이 하는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이 따라온 것을 보시고 물으셨다.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그들은 랍비님,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랍비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와서 보아라. 그들이 따라가서 예수께서 묵고 계시는 곳을 보고 그날을 그와 함께 지냈다. 때는 오후 4시쯤이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간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와 형제간인 안드레였다. 이 사람은 먼저 자기 형 시몬을 만나서 말하였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소. 메시아는 그리스도라는 말이다. 그런 다음에 시몬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로구나. 앞으로는 너를 게바라고 부르겠다. 게바는 베드로 곧 바위라는 말이다. 다음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떠나려고 하셨다. 그때 빌립을 만나서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빌립은 벳사다 출신으로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고향 사람이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말하였다.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또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우리말에 말씀이 담기면 힘이 있다,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생명의 빛이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되었다고 요한복음 제1장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어느 날 가서는 그냥 사람의 말이 아니라, 우리 생각을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말 속에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원하심이, 하나님의 계획이 담긴 그런 말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그 말은 바로 말씀이고, 그 말씀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생각을 바꿔주고 행동을 바꿔주고 심지어 그 사람의 운명을 바꿔주는,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 둘을 데리고 있다가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자,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는 늘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한 비전과 그 말씀을 가슴에 담고 살았습니다. 네가 언젠가 하나님의 어린 양을 만날 것이다. 그에 대해서 증언하는 게 너의 인생의 목적이다. 그걸 가슴에 담고 있다가 어느 날 자기가 받았던 그 말씀과 동일한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아낌없이 자기의 두 제자에게 얘기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얘기했더니 이 제자들이 자기를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오랫동안 데리고 가르쳤던 그 제자가 자기를 떠나서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의 제자가 되는데도 자기를 낮추고 전혀 아까워하지 않고 그대로 증언한 거예요. 그래서 둘이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따라갔는데 하필이면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안드레였는데 안드레의 형제가 시몬 베드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하고는 조금 다른 해석이, 다른 기록이 여기 있는데, 안드레가 자기 형 시몬에게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메시아를? 그래서 덜렁덜렁 따라온 거예요. 따라왔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계시냐면 네가 시몬이냐 이름이? 그러면 앞으로 내가 너를 게바라고 부르겠다. 그 아람어로는, 그러니까 히브리 말의 방언인 아람어로는 그렇다고 그래요. 시몬이라는 뜻은 조약돌, 개천가에 그루는 그 작은 돌,
갈릴리 호숫가에 흐르는 그 작은 돌이고, 이 게바라는 말, 베드로라는 말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돌이 넓은 반석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를 위해서 고기를 잡았던 사람이 고기 한 20마리 잡으면 자기 식구 먹고 사는 사람이 요한복음 21장에 가서 보면 반석이 되어서 고기를 153마리를 잡게 됩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얘기가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게바가 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가슴 찢어지는 아픔의 사건들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 흐르는 동안까지 엄청난 훈련의 시간이 필요하고, 그 이후에도 한 10년, 20년 동안 정말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필요하고, 맨 마지막에는 거꾸로 매달리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바가 되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시몬이 게바가 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증언이 있어야 돼요. 누군가가, 안드레가 증언을 해줘서 눈이 떠져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서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너를 게바로 만들겠다. 네 인생의 목표는 이걸로 태어난 거다. 네가 이걸 모르고 살았지만 너는 이걸 위해 산 거다. 이걸 받아들이는 거죠. 그 받아들이고 나서 뚜벅뚜벅 배워가는 겁니다. 끈질기게. 물론 수없이 많은 실패도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 버려지는 아픔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다 지고 나면 자기 혼자 살던 조약돌 같은 인생에서부터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집을 짓고 살 수 있는 반석 같은 인생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만남에서부터 인생의 진정한 목표를 이루는 변화로 이어진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안드레를 통해서 시몬 베드로가 만났다면 빌립을 통해서 그의 친구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빌립이 가서 나다나엘에게 전합니다. 우리가 율법책에 기록되어 있던 그분을 내가 만났습니다. 내가 만났습니다. 그래? 그랬더니 나다나엘의 반응은 이런 거였습니다. 아니, 무슨 나사렛에서 좋은 게 나와. 거기 무슨 선한 게 있어? 그거 없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랬는데도 그냥 한번 가봅시다. 말로 하는 걸 잘 듣고 예수님을 만났더니 예수님이 딱 첫 말씀이 뭐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보았다. 그 말 한마디 속에서 내가 지난 수십 년 동안 태어나서 지금까지 대망하고 꿈꾸고 기다리던, 내가 사모하고 내가 꿈꾸던 그것을 한 방에 꿰뚫어 보신 그 예수님한테 이 사람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나다나엘은 누구를 만난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잖아요. 누구 때문에? 빌립 때문에. 누구 때문에? 세례 요한 때문에. 세례 요한에서 시작된 증언이 빌립에게로, 빌립에서부터 나다나엘로. 그래서 나다나엘은 결국 누구를 만났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나다나엘이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을 때 그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 그러냐면,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던 것을 내가 보았다. 하나님의 아들을 진정 알아보고 하나님의 아들을 증언하는 사람으로 변하기까지 나다나엘 역시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21장까지 수많은 고된 훈련과 그 끝에 순교하기까지 또 다른 세월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자기의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선생을 만들고 그 선생이 자기 귀에 즐거운 얘기를 해주기를 바라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은, 여기 랍비어하고 불렀던 예수님은 어떻게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어떻게 그 사람을 새롭게 창조하느냐면 가슴이 찢어지게 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사람의 속이 조약돌만해. 이 조약돌만한 사람을 반석만하게 만들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어릴 때 그 오징어 이렇게 넓히는 거 보셨어요? 기억이 안 나요? 우리 어릴 때는 오징어를 놓고 이렇게 돌리면 요만한 오징어가 이만하게 넓혀지는 그거를 그 기출을 서서 사 먹고 그런 기억이 나요. 여러분들의 속이 딱 요만해. 제 속이 딱 요만해. 그런데 우리를 넓혀서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고 그 사람들이 와서 기댈 수 있고 그 사람들이 거기다가 자기 인생의 뿌리를 내리고 살 수 있는 반석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디모데후서의 말대로 한다면 때가 이르러 사람들은 그저 믿기만 하면 주먹만한 이것이 이만하게 커져서 축복을 넘고 거기에 그냥 곳간에 물건을 쌓고 내일도 흥청 모레도 흥청 이렇게 살 것처럼 얘기할 거다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새롭게 창조하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약속하신 대로 조망만한 우리 속이 넓혀져서 반석처럼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어떻게 해야만냐고요. 뭐니까 집사님 어떻게 해야 속이 넓혀지겠어요? 속이 갈라 터져야. 속이 갈라 터져야 속이 넓혀지는 거예요.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얘기를 들어. 이건 경우에 맞지 않은 일을 겪고 조금 전에 자기가 한 얘기 홀랑 까먹고 딴소리 쫙 하는데 그걸 꿀떡 삼키지 않고는 우리의 속이 넓혀지지 않는다. 그래서 디모데후서는 이어서 말하기를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 곧 가시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가시면류관을 쓰고 그 아픔의 현극을 견디며 십자가에서 나를 죽이지 않고는 그 순간 전까지 살던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가치관을, 내 세계관을, 내 주장을, 내 생각과 내 경험을 포기하지 않고는 요만했던 것이 요만해질 수 없는 거예요. 그걸 포기하지 않고는 요만했던 내가 이만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요만한 내가 이만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만한 내가 이만해질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개발을 베드로로 변화시키는 그 새로운 창조는 사실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혼돈에서 시작되고, 야, 어떻게 세상이 이럴 수가 있는가 하고 허함에서 시작되고, 정말 모든 게 이른 것 같은 그 어둠 속에서 나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내 생각을 넓히고 내 마음을 넓혀서 그걸 다 받아들이게 한다는 거예요. 나라내일은 묵상했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비전을 가졌습니다. 언젠가 올 거라는 약속에 설렜습니다. 그런데 그는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앉아있던 사람이 일어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앉아서 꿈을 꾸던 사람이 일어나서 땀을 흘리고 무거운 짐을 지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나다나엘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말씀을 화육한 인생을 살고 그의 말이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손발이 부르트는 고생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몸뚱아리가 따라주지 않으면 믿음은 상상에 그칠 뿐입니다. 믿음은 허상일 뿐입니다. 실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 믿음이 세포 하나하나가 뼈 하나하나가 우리의 땅구멍 하나하나가 땀과 피를 흘리지 않으면 그게 넓혀지지 않고 자기께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로는 다 공부할 것 같고 말로는 다 할 것 같은데 베드로가 그럽니다. 이 반석이 되어져 가는 과정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버릴지언정 저는 결코 당신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 뒷말에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한결같이 말하였다. 그런데 아무도 예수님 옆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귀로 듣고 마음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 몸뚱아리가 따로 놀면 안 들어주는 거예요. 신앙은 궁극적으로는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데 그치는 게 아니고, 듣고 새겨진 말씀을 땡볕 아래에서 먼지 구덩이 속에서 질적거리는 갈릴리 바다에 뛰어들어서 그 찬물 속에서 그물을 잡아 당기면서 신앙은 성숙해지고 인간은 변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드레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베드로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속이 갈갈이 터져지는 그런 넓혀지는 아픔이 있어야 되고, 나무 그늘에 앉아서 묵상만 하던 그 곱디 고운 손이 뼈마디가 이렇게 튀어나오고 굵게 허틀어진 이 손, 그 손으로 변해야만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고 축복받고 잘 산다, 위로받고 주일마다 격려받는 거, 이거 필요하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거는 매주일 와서 여러분과 제가 사실은 가슴이 갈라 터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 넓혀져야 돼요. 그리고 그 경험이 주중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해주는 축복치고는 좀 그렇지만 다시 할게요. 여러분들이 주중에 여러분들의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해야지. 아멘을 해야 할 때 아멘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어떡하겠다는 거야.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한 다음에 말이 안 되잖아요. 분하잖아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들은 얘기가 얼만데 내가 어떻게 이것도 소화를 못 시키고 다 했던 것 같은데, 그 고비를 넘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여기서 또 딱 걸려가지고 내가 이러고 있나, 자기 자신이 참 한심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여러분들은 사실 무화과 나무로 찾아가야 될 거예요. 거기서 주님이 내 심장을 어루만져 주시고 나로 깨닫게 해주시고 새로 말씀을 주셔서 내 속을 요만한 조약돌에서부터 조금 더 큰 돌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나 보다. 내가 요만큼 넓혀졌다고 까불었는데 그게 아니고 더 넓히기 위해서 이렇게 억울하고 분한 일을 주셨나 보다. 이렇게 황당한 일을 주셨나 보다 하고 깨달아질 때 그걸 수용하고, 그리고는 무화과 나무에 머물지 않고 이민사회의 그 삶의 척박한 현장으로 뛰어들어서 또 사람들을 묵묵히 그 일을 감내하고 또 수용하고, 그래 무슨 이유가 있겠지, 지금은 내가 다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에 무슨 새롭게 나를 빚어가시는 과정인가 보다 하고 수용할 때 우리 속이 이만큼 더 넓혀지는 기적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렇게 기대하겠죠. 이제 곧 평안이 있고 축복이 있고 가시면류관 대신에 금면류관 주시겠지, 이렇게 기대할지 모르지만 그만큼 넓혀진 다음에 며칠 쉰 다음에 또 억울하고 분하고 황당한 일이 닥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우리 장선희 집사가 늘 급해요. 다른 사람들은 이게 신중한데 우리 순희 집사는 근데 그게 맞아. 이만하면 편해지겠지 했을 때 허를 찌르고 우리를 혹하게 만드시는 은총의 주님이
우리를 믿어주시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을 때 정말 의욕이 다 사라진 것 같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바로 그럴 때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여기까지 온 것도 내 힘이 아니듯이 지금 또 치고 나가야 되는 이 길 역시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이 황당한 고비를 내가 헤쳐나갈 수 없구나. 그걸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또 헉하는 일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어찌할 수 없어서 무화과 나무 아래 가서 다시 아니 주님 이렇게 도와주셨는데 제가 안 되네요. 또 넘어졌네요. 이게 접니다.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 어둠 속에서 주님이 얼마나 우리 뼛속에 가까이 계신지를, 그래서 사실 이 요한복음 1장은 요한복음 13장과 17장이 얘기하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저들이 아버지 안에 하나 되게 하소서 하는 것을 다 이루어진 상태를 예고해주는 하나의 인트로덕션으로 요한복음 1장이 기록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번 한 주간 황당한 일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억울한 일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때 술 먹지 말고, 그때 뭐 스트레스 푼다고 어디 다녀봐야 헌들이고, 그때 여러분과 제가 조용히 무화과 나무를 찾아서 바로 그곳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빕니다. 주님이 위로하시고 주님이 깨우쳐 주시고 내 힘으로 나 홀로 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더불어 함께 하시며 가시는 길이고, 궁극적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고기 20마리 잡으면 행복을 느끼고 그거 말리고 굽고 찌개 끓여서 행복한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153마리의 고기를 매일 잡아서 아낌없이 나누고 베풀고 한 댓마리 가지고 식구들이 오손도손 먹고 나머지 150마리는 다른 사람 주는 인생을 살라고 시몬이 아니라 개바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 무화과 나무 밑에 앉아서 마냥 하늘만 바라보고 기다리던 나다나엘이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 지고 손이 발이 되도록 부르트면서 일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인생이 되도록 부름을 받은 위대한 인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기억이 쇠해질 때마다, 흔들릴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황당하고 억울하고 분하고 견딜 수 없고 넘을 수 없는 악한 일들을 넘치게 부어주실 겁니다. 그때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이 날 사랑해서 날 믿어주시는구나. 그래서 내 속을 넓히시는 과정이구나. 그런데 이게 혼자는 안 되니까 주님 날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언젠가 저와 여러분들이 보시오, 여기 하나님의 어린 양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복된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만남으로 이제 그의 말씀을 듣고 생명의 말씀이신 우리 주님을 만났습니다 하는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넓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살려주셔서까지 왔는데 우리 힘으로 한 줄 알고 또 우리 힘으로 해보려고 좌절하고 버거워하고 두려워합니다. 돈만 문제도 아니고 인간관계만 문제도 아니고
우리 속이 흔들리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진정한 문제는 우리가 베드로와 같은 반석이 돼야 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목표를 잃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기에 고개 숙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산 제물로 부어드리는 제물로 만인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도록 하고 의로운 싸움을 다 달려가고 의의 면류관 곧 가시 면류관이 여기에 고개 숙인 우리 모두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면류관 쓰고 십자가 지고 주님 앞에 모든 생명 다 내어드릴 때 매일 밤 매일 아침 그 어둠 속에서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고 새로운 새벽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매일이 부활이 되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과 하나 되어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의 삶을 다시 사는, 다시 살아드리는 귀한 제물의 삶으로 우리를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받았던 은혜마저도 다 내려놓습니다. 새 은혜로 취하게 하시고 새 말씀으로 우리를 빚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넓히시기 위해서 고통을 주실 때 견딜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더 큰 짐을 지게 하고 더 넓은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 고통을 주실 때 견딜 수 있는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힘 주심이 하나님의 어린 양을 증언하고 하나님의 어린 양의 삶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어린 양의 삶을 살아가게 될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